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학생 때 주일학교나 아니면 학생을 거치면서 제가 수련을 갈 때 기도원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 기도원이 대부분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있었고 또 신학교 시절에도 산기도라고 해서 제 학교가 뒤에 성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던 선배들이 기억이 납니다. 산이라는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산이라는 의미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산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그게 다볼산이다 라고 말하는 성서지리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작은 엿새우라는 구체적인 요일을 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엿새우란 말, 이제 막 벌어질 일이 엿새 전에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한 엿새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변화산 사건의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8장 27절에서 9장 1절을 엿새 전 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8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제자의 첫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좌에 오르시면 그 곁에 호의호식하던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보면요 멱살을 잡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셔서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왕좌를 세우시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물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야죠.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를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자신에게 따랐던 제자들에게 꾸짖고 그리고 비판하던 목소리를 내셨던 것이 바로 그 엿새전 일입니다. 그렇게 거칠고 불편한 언사를 주고받은 게 그 엿새전이라는 사실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 엿새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정확한 날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생할 사건의 어떤 특성을 예견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엿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된 날수로서 이제 전개될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엿새우, 물리적으로는 엿새우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 지난 후 산 위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이 사건은 엿새, 산의 오름, 구름, 광채, 음성, 산에서 내려옴 등으로 요소 등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나타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현현 사건의 이야기와 그 요소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실 장막을 만들게 된 사건도 이 출애굽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현현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모한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영광을 체험한 모세의 이야기와 같은 패턴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변모는 옷의 강체가 휘어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그렇죠. 빛나는 흰옷이라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자가 이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천상의 존재임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또 마태복음 28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빈 무덤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준 천상의 존재가 흰옷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다니엘도 하늘의 왕자의 자정하신 이의 옷이 눈처럼 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흰 옷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변모하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변하고 있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이 두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경이었습니다. 율법서였죠. 그리고 예언서였습니다. 율법서는 두말할 여 없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알려줬고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 엘리야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이 두 인물과 예수님이 더불어 말하는 이 장면은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약속하고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날에 준비될 두 인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로 엘리야를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종말에 그날에 오실 바로 메시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의미를 바로 보이신 것이죠. 이것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산 위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가 선생으로 모셨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고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원망만 쏟아놓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이 놀라운 광경을 어찌하여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의 의심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주님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제자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도록 눈부신 영광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연약하고 의심 많은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붙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현현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아갈 때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비방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오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환을 받아야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제자들, 주님의 뜻을 몰랐던 제자들 데리고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거칠게 따져 물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을 대신하는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당신의 참되고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 산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을 만난 이들은 자신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특히 그렇죠. 이 놀랍고 장엄한 순간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 초막이란 말은 장막이란 말과 동의어인데요.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장기 거주지로서 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의도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영광을 보존할 집을 짓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조상들이 제단과 성소를 세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곳으로 성전을 만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 베드로는 가장 유대인다운 말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인적인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말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마가의 기자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도 좀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말이 8장부터 시작돼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이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엿새 전에 예수를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바로 뒤이어서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대든 항변의 두 번째 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변모 사건 현장에서 이 장마셋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위대한 고백이 되었고, 두 번째 말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의미 없는 말로 간주됩니다. 위대한 고백과 악마의 간계와
쓸모없는 중얼거림이 한 사람 베드로의 입속에 뒤섞여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우리 입술로 마찬가지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향반하기도 하고 중언부언 떠들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산 위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가 두려워서 했던 말, 그것이 바로 그의 민낯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자들 속에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늘이 직접 증언하는 것은 모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모하실 때 2번 등장합니다. 2차례 모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언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등장하시는 세례 때에 나온 것이고, 2번째 증언은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시고 그 여정,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때 선언은 예수 혼자 들었지만 변모사의 선언은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들려옵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궁극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듯이 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민낯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계면하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고,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이나 맹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을 보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들을 귀는 바로 들을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장막을 짓는 헌신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헌신은 들음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야 할 말씀은 베드로가 듣기 싫어했던 그 말씀, 즉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을,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베드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빛나는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 장막을 짓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그런데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하늘의 명령과 함께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그 거룩하고 황홀했던 광경도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장막을 지어서라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던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룻밤의 꿈처럼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소멸했지만 실제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더 이상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산 위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영광과 감격을, 그 경험을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직접 봤어. 우리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 그분의 옷은 흰 옷처럼 빛난 분이셔. 그분 참 메시아야 라고 말하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시고 절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한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라파엘로 산치오의 유작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변모입니다. 여기 윗부분은 예수님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라파엘로가 직접 그렸다고 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라파엘로가 그냥 스케치만 하고 그때 이제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라파엘로의 제자가 이게 색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변모라는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변모하면 우리는 딱 위 아래를 나누면 윗부분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생각하는데 라파엘로는 이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에 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주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내려왔을 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겠고 이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자, 이 그림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이 그림이 있죠.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서기관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그 나팔로 자신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바로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팔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을 위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로는 아마도 산 위에 보이신 예수님의 누구신 영광과 산 아래 귀신 들린 소년의 고통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아마 연결지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바로 하나 폭에 담았습니다. 이 두 장면이 합해질 때만이 바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부모님을 만났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처참한 광경을 외면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신 까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산 아래로 가야만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질퍽거리는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가 예고했던 고난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들은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심취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광채가 꺼지고, 변화산에서의 그 광채가 꺼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일상의 평범한 시간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분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갔듯이 주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과 우리의 민낯을 발견했다면 산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높은 산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라는 곳은 어디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어디지? 그러면 산 아래는 어디일까? 라고 말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 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고 주님 말씀을 듣는 곳, 교회구나, 이곳이구나, 예배구나. 그래, 산 아래는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밖에 가서 우리도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는 교회가 없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높은 산, 왜 굳이 높은 산이라고 했을까? 높은 산, 올라가기 어려워서 그럴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높다는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은 어디일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산 아래는 어디일까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민기 씨의 봉우리라는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이야기해줄까? 라고 시작한 가사입니다. 그 가사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 몰라. 우리가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습속에 좁게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가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쩌면 바로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내려가야 될 산 역시 바로 여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 교사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데 내 성질머리가, 내 성향이, 내 성격이 문제인 것 같다. 자꾸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게 자꾸 나를 막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고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보다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격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 먼저 듣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메시아적 체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체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웠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경험하고 주님의 길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바로 주님 만난 산이고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산 아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낼 때 우리 산 아래서의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주님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따라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주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우리 언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서 거기에서만 우리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내려가셨던 산 아래, 주님이 경험하셨던 고난과 순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그러면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인데 꽃샘추위가 질투를 하네요. 겨우 보내기 싫어서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봄 같은 웃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초록초록 하시면서 웃으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산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상의 생활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주의 삶을 주님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왜 노래방 스타일로 해야지? 설교 질문 없으시죠? 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과 삶을 깊게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부장님 톡으로 항상 말씀 올려주시는데 항상 모두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평신도 설교가 있습니다. 양완준 장로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모두 참석하셔서 깊은 은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구계영 목사님의 책이 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실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에 대해서는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재정 보고 있습니다. 예, 2월 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2월에 수입은 728만 원이었고요. 현금 수입이 좀 더 올려붙여 보실래요? 밑으로 좀 더 밑으로. 지출은 다 해서 7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출은. 이번에 2월 달에 지출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청년 기금 1년에 2번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15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청년들이 사실 뭐 취업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기대 수입이 적은 첫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청년 세대가.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좌절감 때문에 어차피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니까 소확행 이런 거 좀 추구하고 3%, 5% 하여간 청년들이 많이 이제 좌절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좀 청년들의 그런 아픔에 좀 공감을 하고 좀 돕자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청년 기금 1년에 2번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2월 달에 150만 원 지원돼서 지출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다시 위로. 그래서 조금 줄여줘 보실래요? 그래서 2월 달만 보면은 다 해서 이제 마이너스 한 65만 원 정도 되고, 근데 1월 달이 흑자가 많았죠. 한 300만 원 흑자여서 1월 2월 합치면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한 200 몇십만 원 흑자고, 요거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흑자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주셔도 됩니다. 좀 더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목적 헌금을 교육부에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육부 목적 광고에 막 들어가가지고 예, 교육부 사역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지정 광고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예, 다른 거는 예, 뭐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아까 이렇게 안 해도 됐네. 박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안식월 보내셨는데 우리한테는 안식이 안 됐습니다. 목사님도 언덕에 계셔야 안식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안식을 많이 못 쉬시고 그 중에서도 그 기간 중에도 교인들 계속 결혼식이다 또 장례식이다 계속 찾아다니셔야 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틈틈이라도 얼굴 뵐 수 있어서 저희는 참 좋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언덕에서 큰 안식 누리시라고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박수 한번. 오늘 그리고 제가 조촐하지만 식사 점심 대접하는 거거든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